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하며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하며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안에 있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생명이 피어나는 봄이 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또 집에서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 꽃들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 다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우리 시간 박수 치면서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한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2절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항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에 물려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물이 눌려 잡고 장거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외로움 뺏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한 번 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픈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우리 또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희생을 이 시간 우리 묵상하면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두 곡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번에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번 내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함 아닌가. 그 근유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곤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3절 늘 울어도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이어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법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니라. 언제나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우리가 피해야 할 곳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형편과 상황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며 이 고통의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신음하시며 애통하고 계심을 깊은 터널 속에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과 편견으로는 이 어지러운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폭풍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매달린 믿음 없는 자들처럼 우리가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님의 자녀된 우리의 시야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주님, 세상의 무질서함을 바라보며 한숨 짓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서 바라보아 사랑으로 품고 용서하고 중보할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로 겪는 혼란스러움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전 세계적으로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회복의 은혜로 생명의 길로 부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밤낮으로 수고하고 있는 방역 직원들과 의료진에게도 힘주셔서 그들 또한 현장에서 겪는 공포와 두려운 마음을 다윗이 골리앗에게 담대히 나아간 것처럼 그와 같은 담대함과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공동체를 살피셔서 우리가 비록 한 공간에서 함께 예배하고 친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없지만 이 시간을 통해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나의 믿음을 바로 세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또한 이 시기를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이겨내어 이후에 우리 함께 다시 모여 주님을 더욱 찬양하고 경배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믿음의 불꽃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매일의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이 살아 원동력 있게 하시고 듣는 우리도 수동적으로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닌 나의 말씀,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계 열방에서 주님의 자녀들을 세우고 계신 많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삶 속에 평안함과 위로가 있게 하시고 영육간에 늘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그리고 그 이후의 삶 속에서도 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7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역대하 7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470면에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2절부터 15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를 받는 성전으로 삼았다. 들어라.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를 시켜 땅을 황폐하게 하거나 나의 백성 가운데 연병이 돌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이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내가 눈을 뜨고 살필 것이며 귀담아 듣겠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삶이 가려질 때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삶이 가려질 때. 2년 전에 개기일식이 있었습니다. 켄터키에서도 개기일식을 볼 수 있었는데요. 미국의 오레곤주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우스캐롤라이나 주까지 긴 띠로 그 개기일식의 띠가 지나갔는데 그 일정한 구간에서는 완전한 100%의 개기일식을 볼 수 있었고요. 켄터키에서도 90% 조금 넘는 그 정도의 개기일식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개기일식이 시작되면서 해가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순식간에 체감온도가 진짜 떨어지고 싸늘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여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한낮에 한 2시 조금 넘었었는데 싹 추워지는 걸 느껴서 다시 두꺼운 옷을 입고 쳐다본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빛이 어두워지면서 전체적으로 다 일식이 일어났던 사람들은 완전한 그런 암흑에 들어가서 서로 소리를 지르고 불꽃놀이도 하고 즐거워했는데 저는 정말 그 시간에 빛의 소중함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개기일식의 장면 중에 명장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태양이 완전히 달에 가려져서 그 태양빛이 달의 가장자리로 아주 밝은 금색 고리로 나타나는 그런 금환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금환현상이라는 게 그게 지구에서 달이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어야지만 금환현상이 일어나고요. 달이 지구에 좀 가까이 있으면은 완전히 가려서 안 나타난다 그래요. 근데 그 아주 밝은 링 모양으로 나타나는 그 금환현상, 그걸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코로나. 그것도 코로나라고 얘기합니다. 코로나 현상과 코로나 바이러스 이름이 같죠. 근데 이 둘의 공통점이 제가 뭔가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금환현상 코로나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요새 당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둘 다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은 가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 금환현상은 달이 태양을 가리는 거고요. 빛을 가리는 거고 그 다음에 코로나라고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실 우리의 삶의 어떤 미래 부분, 우리의 삶의 앞에 있는 눈앞에 있는 삶을 완전히 가려준다라는 것이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넘었고 사망자도 1590명을 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1.6% 가까이 사망률이 지금 나오고 있고 날마다 몇천 명씩 지금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켄터키도 지금 확진자가 하루에 50명 이상씩 늘어나는 이런 상황을 요즘에 겪고 있는데 이러다가 보면 국립학교가 4월 20일까지 휴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 더 휴교를 연장해서 완전히 여름방학으로 연결해버리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미국 연방정부에서는 지금 달러를 막 찍어낸다고 하죠. 상하원을 다 통과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행정명령에 따라서 미국인들에게 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돈을 찍어내는 거죠. 돈을 막 찍어내다 보면은 연방정부에서 달러를 막 찍어내고 나면 나중에 인플레이션으로 이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더 악화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코로나가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 문제가 뭐 전부가 아니라 동부 아프리카에서 시작한 그 메뚜기 때 혹시 뉴스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메뚜기가 뭐 때로 움직이면 4천억 마리라고 얘기하죠. 그 동부 아프리카에서 시작해서 지금 중동을 거쳐서 인도와 파키스탄, 중국 접경 지역까지 지금 메뚜기가 날아갔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메뚜기 재앙을 황충재앙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이런 메뚜기 떼의 재앙이 극심한 기후 변화 때문에 일어난 그런 결과라고 합니다. 극심한 기후의 변화, 그리고 메뚜기 떼의 재앙,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격,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실들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역대하 본문에 나오는 재앙, 그것들이 21세기인 지금에 그대로 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이 이런 모든 재앙에 의해서 삶의 미래가, 우리의 미래들이 불투명하게 가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치 코로나로 인해서 햇빛이 가려지는 것처럼 말이죠. 인류의 역사 속에서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예측할 수 없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무방비한 상태에서 우리를 공격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을 뺏어갑니다. 자연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충도 그렇고요. 지진이나 해일 같은 것도 다 마찬가지죠.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인간의 무기력함을 그대로 드러나게 하는 자연재해와 전염병 속에서 사람들은 종교의 힘을 의지하면서 버텨냈고, 그때마다 종교는 사람들을 감싸고 하나로 묶어서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초대교회의 역사 속에서 발견됩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되기 전에 두 번의 큰 전염병이 세계를 휩쓸었다고 합니다. 그 두 번의 전염병은 당시 로마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죽어나가는 그런 큰 재앙이었습니다. 그 전염병 속에서 그리스도인들도 적지 않게 고난을 당했죠. 근데 그 결과는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재난을 다 당한 로마에서 이제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인정하던 350년 정도에 됐을 때, 서기 350년 정도에 됐을 때 그리스도인의 숫자는 놀랄만한 비율로 로마에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러딘 스타크라고 하는 종교사회학자가 자기의 책인 The Rise of Christianity라는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D 40년, 그러니까 주후 40년 정도에 1000명 정도에 해당하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는 로마 전체 파퓰레이션으로 보면 0.0017%였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숫자가 첫 번째 전염병을 겪으면서 AD 150년과 200년 사이에는 4만 명에서 21만 명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한 50년 사이에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4만 명에서 2만 한 2천 명 정도로 증가할 수 있었는지, 그것도 굉장히 미스테리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두 번째 전염병이 돌았을 때, 그때는 21만 7,795명이던 AD 200년 때 그 정도였던 숫자가 AD 300년이 되니까요 629만 9,832명으로 늘어납니다. 22만 명 정도에서 630만 명 정도로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로마가 국교로 그리스도교를 인정한 350년 이후에는 350년에 3,388만 2,008명, 굉장한 숫자로 넘어왔죠. 그러니까 로마 전체 인구의 56.5%가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그 당시에 전염병 속에서도 늘어났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애를 많이 낳았을까요? 아닙니다. 로마 인구가 너무 많이 줄어서 비율이 늘어난 걸까요? 아닙니다. 전염병에 창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병에 걸린 친척, 친구들을 버리고 먼 곳으로 피난을 떠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라는 곳도 없고 갈 곳도 없었습니다. 오라는 곳도 없고 갈 곳도 없으니까 그 자리에 그냥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렸을까요?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방법이 그게 아니었기 때문이죠. 당시 남아있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버려진 로마 사람들을, 병들린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병자들을 돌보기 시작하면서 그들도 생명의 위협을 겪긴 했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병자들을 돌보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전염병은 이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시 떠났던 곳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바로 그때 사람들이 발견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병에서 회복된 자기 자신의 친척들, 친구들, 그리고 그들을 돌보았던 그리스도인, 바로 그들의 사랑을 그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도대체 저 이상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병에 걸린 사람들을 자기의 목숨을 상관하지 않고 돌볼 수 있었을까?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그것을 궁금하게 여겨서 그들이 믿는 그리스도를 그들도 따라서 믿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의 기독교인 수가 급증하게 된 것이죠. 삶이 가려진 상황에서 그 가림막을 사랑으로 걷어낸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과학 문명으로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자연재해나 전염병이 다가왔을 때 사람들은 주로 교회로 모입니다. 9/11 사태 이후에도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종교 간의 화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읽은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를 시켜 땅을 황폐하게 하거나 나의 백성 가운데 연병이 돌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이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내가 눈을 뜨고 살필 것이며 귀담아 듣겠다라는 바로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사람들은 교회에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그 말을 되새기면서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번영이 올 것이다 라고 그들은 믿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한 가장 첫 번째 사람들에게 지켜야 될 수칙, 그것은 손 씻기와 사회적 거리 두기입니다. 세계 모든 곳에서 사람들이 모이지 않도록 권고하고 혹은 강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모이지 않도록 권고하고 사람들이 되도록이면 모이지 않도록 명령을 어기고 모이는 곳은 강제해서 사람들을 해산시키는 거죠. 전염병에 대항하는 힘도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겨내는 그것이 아니라 과학기술의 집합체인 스마트폰에 의존해서 전염병을 사람들은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도 스마트폰으로 얻죠. 나에게 필요한 생필품이 어디 있는지, 한국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어디서 살 수 있는지 그것을 앱으로 스마트폰으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확진자가 어디에 살고 있고 몇 명이나 살고 있고 그들이 어디로 다녔는지 그것 또한 스마트폰, 인터넷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확인하고 나에게 안전한 곳을 찾아서 다닐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어떤 도움을 주기보다 그냥 안 모이는 게 안전해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말고 그냥 모이지나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나 신천지나 전염병의 그 감염원으로 똑같이 동일하게 사람들은 취급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들은 무엇일까요? 앞으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감염원처럼 취급당하면서 모이지나 마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로서 모일 수 있는 모습을, 모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어떻게 그들에게 모이자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람들에게 신천지와 똑같은 그런 집단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의 모임이나 예배, 기도생활, 전도, 선교의 패러다임은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과연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우선 우리의 모임이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개인적인 종교의 욕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는 것이 단지 내 종교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로 모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깨닫고 그 의미를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인가? 주일 아침에 모여서 각자 은혜를 받고 돌아가서 각자의 삶을 각자 도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그런 예배 공동체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모여서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드리는 어떤 리추얼로서의 그런 예배가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에 가치를 두고 세상의 가치에 대항하는 그런 공동체로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세상에 다가가며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실천할 선교이며 전도가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위한 우리의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외우는 그런 주의 기도문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그 기도문을 나 자신의 욕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겟세마네의 기도, 나를 내려놓고 남을, 세상을 위해서 드리셨던 바로 그 기도.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내 소원은 이것이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바로 그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거룩한 삶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또한 세상에 속한 사람들 속에 있는 우상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내려놓고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그 우상들을 내려놓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온전한 사람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삶인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사라지게 될지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로 인한 후폭풍이 어디까지 우리를 참담하게 만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이, 주님의 형상을 닮은 귀한 생명들이, 주님께서 불어넣으신 그 생명이 살아 숨쉬는 그 많은 영혼들이 두려움과 절망으로 가려진 시간 속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대로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는 것, 바로 그것이 필요한 것이 요즘입니다. 소중한 이웃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이 주일을 교회에서 함께 지키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그런 일입니다. 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어디 먼 곳, 경치 좋은 곳으로 나들이 하는 것, 그거보다 정해진 공간에서, 좁은 공간이지만 다른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방역과 의료 서비스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문자나 위로의 메시지, 격려의 메시지, 그런 것들을 보내는 것,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응원의 메시지들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나를 위한 사재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자원의 분배, 여기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전염병 이후에 힘들어할 지역의 상권 살리기 위해서
평소에 나가지 못해서 아껴두었던 쓰지 못했던 그 재정들을 지역 상권을 위해서 전염병 이후에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것도 우리의 나눔이고 우리의 헌신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바쳤던 그 손길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운 그런 헌물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그런 겸손함의 실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 되어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번영의 약속, 그것이 내 삶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구석구석까지 미치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예배, 삶의 기도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구해야 될 것입니다. 사순절기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순절 기간,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듬뿍 부어주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심으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낮고 겸손한 자세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주님 더욱더 낮은 자세로 거룩한 삶으로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백성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창조의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실지 그 마음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그 아파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느끼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는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헛된 삶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회개하고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우리가 우리의 번영만을 위해서 기도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을 다시 한번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주님의 생명들을, 주님의 성령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누는 작은 눈길 하나가, 작은 마스크 하나가, 작은 격려의 메시지 하나가 바로 주님께 드리는 귀한 제물이 되고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고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바로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걸어갈 때 이 모든 어둠의 장막들이, 우리의 미래를 가렸던 그런 가림막들이 걷어지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펼치시는 아름다운 빛의 세계가, 빛의 세상이 환하게 비춰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권으로 모든 세상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모든 자연재해와 바이러스로 인한 그런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강하심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주님 우리에게 귀한 물질을 허락하십니다 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물질들을 가지고 주님께 다시 한번 그 일부를 돌려드리오니 주님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욱더 빛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작은 물질이지만 이것이 무너진 지역 경제의 무너짐으로 인해서 무너진 사람들의 마음들을 일으키는 귀한 자원이 되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다시 한번 주님께로 일어서서 걸어가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카톡으로 메시지로 다 같이 평화 인사 나눕니다. 오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내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들과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는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 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에 살기 Everyday 주 따라가리 Everyday 주 함께 가리.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 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니 Everyday 주 위에 살기 Everyday 주 따라가리 Everyday 주 함께 가리.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오늘 제자공동체에서 온라인 주일 예배 드린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 4월 5일은 제자교회 창립 11주년 기념주일이면서 종료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예배 섬기실 분은 대표기도 문태주 권사님이십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계속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교인들 소식 전해드립니다. 소피김 성도님, 문홍채 권사님의 어머니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김한나 사모님과 태아 베리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계속 충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이소망 자매가 루이빌 대학 치대대학원에 합격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영적 심리적 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가깝게 하는 제자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윤서태 류상현 선교사님의 인도 선교, 2-3열 김현정 선교사님의 미얀마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 함께 나눔으로써 마친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삶이 가려워질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세상과 구별되는 삶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질병과 재해로 우리의 삶이 가려진다고 해도 세상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않고 가림막이 치워질 수 있도록 살아가겠습니다. 거룩함으로 주님의 손과 발되어 세상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님의 날 우리가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운이 있고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있어서 이렇게 함께 주님을 예배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 드릴 때와 똑같은 자세로 거룩함으로 세상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정말 주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퍼져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주님의 제자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 우리의 눈앞을 가리고 우리의 미래를 가리는 많은 재앙들이 있지만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일하시는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가려워진 그 막을 걷어내기 위해서 거룩한 삶의 실천을 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가림막을 거두어냄을 통해서 나의 삶에 또한 다른 사람들의 삶에도 주님의 빛이 환하게 비추는 그런 귀한 날들이 올 수 있도록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